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이 TV 앞에, 모니터 앞에, 컴퓨터 앞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연구 엘칸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겠습니다. 엘칸나라는 말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왜 질투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에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하던 이 하인스 월드 시니어라는 분이 한국 여인 김영희라는 분을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하인스 월드인데 그가 자라서 미국의 유명한 이 풋볼 미식 축구의 그 슈퍼볼에서 우승하면서 그해 MVP도 받고 최우수상 MVP도 받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스 월드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가 독일로 발령을 받아 떠나면서 어머니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부인이었던 김영희 씨와는 이혼을 하고, 그런데 김영희 씨는 그 당시에 미국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도 전혀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정을 하냐면 이 아이는 이 어머니가 기를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양육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보내져 가지고 저 멀리 루이지애나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져서 8살 때까지 8년을 그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이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다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접시도 닦고 뭐 식료품점에서 점원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조금씩 모아서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 드디어 이 아들을 데려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아들과 함께 사는데, 이 아들은 자라면서 엄마가 싫었습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또 엄마는 말도 잘 못하고 키도 적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엄마를 창피하게 여기고 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집에서는 늘 한국식으로 엄마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대하고, 미국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 신발 신고 사는데 엄마는 신발도 못 신게 하고 신발 벗으라고 그러고 집에만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어머니가 그를 이렇게 학교에 드랍해주고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이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위한 아들이 됩니다. 그가 풋볼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풋볼로 유명한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그를 스카웃했어요. 스카웃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대학으로 가지 않고 엄마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조지아 대학으로 이렇게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슈퍼볼에서 MVP 상을 받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어요. 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그의 어머니입니다. 김영희 씨예요. 참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CNN에서는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NN에서는요. 하인스 워드는 하프 코리언이지만 하인스 월드는 절반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의 코리안 엄마의 사랑은 하프가 아닌 모든 것의 사랑이었다. 미국의 언론에서 이 하인스 월드의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사랑은 절반이 아닌 모든 것의 사랑이었다. 완전체 사랑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엘칸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질투.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약속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질투가 불같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나? 그죠? 왜 질투하시나?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합니다. 질투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무관심하는 사람들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를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을 보존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지거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좋습니다. 이 질투는 이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에서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할 때 서로 평생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런 평생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사랑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텀 오브 더 오페라라고 하는 이 오페라 혹시 보셨습니까? 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공연되고 있는 그러한 이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우리 한국 그 오페라 가수들이 이 작품들을 이렇게 해보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페라 유령이라는 이 작품 속에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작품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이 작품을 사랑하고 그럴까?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고 즐기고 또 오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유령의 모습 속에서 각각 자기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내용과 구성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팬텀 오브 더 오페라의 이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이 유령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그의 흉악한 얼굴이 드러날 때예요. 주인공 크리스틴은 이 상처뿐인 유령의 얼굴에 다가가서 그의 얼굴에 이렇게 키스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 유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크리스틴을 떠나가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크리스틴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악한 모습이고, 그런 흉악스러운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이었죠. 또 언제나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고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의 가면을 벗기시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젖어 있는 흉악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볼에 키스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질투하며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사랑이 나 말고 다른 데로 흐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오페라의 유령은 울면서 크리스틴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습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고 영원한 질투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그분은 끝까지 완성시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을 결코 나누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쪼개진 사랑, 나누어진 사랑.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사랑을 나누어서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누어짐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그렇죠?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또 신뢰하고 의지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가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 하나가 서로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약속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시내산 자락의 그 평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오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것도 없고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질투를 발휘하십니다. 질투를 발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더불어 세웠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언약을 잊지 말아라. 약속을 잊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가족들도,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에 있어서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친해지는 것, 세상과 벗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은 흰 옷을 입은 정결한 여인, 한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두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약속을 지키며 따라가는 정결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함께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부정한 여인의 모습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열망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에 관해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한 번쯤 다시 정립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꽃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대화해주고 물을 주고 해야 더 윤기 있게 잘 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사랑도 잘 관리해야 더욱더 이 사랑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10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과만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10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질투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한을 품으면, 여인이 질투를 하면 온열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여인들의 질투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게 확대 해석입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대 해석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한 분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미국 사람들을 꼭 욕할 때 하나님을 들먹이더라고. 저는 아주 불쾌합니다. 아주 불쾌해요. 하나님을 들먹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들먹이든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또 다 사단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사단인 것 장난인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아라.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말아라. 결국은 이 세 계명들은 다 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사랑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요? 이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한 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매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정립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른 관계로 유지하고, 그렇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바른 관계로 유지하라. 이것이 십계명이 일러주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로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우리들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우리가 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 그렇죠? 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 어려움 중에 있으면, 캄캄한 흑암 중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는구나,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틈을 찾는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통나무를 뽀갤 때 도끼질 해보셨습니까? 큰 통나무 뽀갤 때 처음부터 그 통나무를 이렇게 힘을 다해서 뽀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통나무에 살짝 틈을 내요. 그런 다음에 그 틈을 겨냥해서 도끼질을 내려치면 큰 통나무도 쩍 하고 갈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보일 때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 마귀는 결코 우리의 삶의 틈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여기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언제든지 다니엘의 그 권력을 빼앗고 다니엘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끊임없이 그를 이 틈을 보는 것입니다. 틈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제국이 이어지는 긴 세월 동안 그가 그 자리를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저는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워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다니엘 또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원수들조차, 그렇죠? 그의 원수들조차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결코 그를 고소할 수 없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죠? 사단도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의 이 믿음직스러운 신앙을 배워보십시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정말 많은 영적인 노력을 하고 투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젊은 시절부터 그가 노인이 되기까지 그에게 유혹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게 시험은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흔들리는 믿음의 순간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똑같은 시험 속에, 똑같은 유혹 속에, 똑같은 위험 속에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고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잘 유지하십시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엘칸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난 아직도 너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어. 내 이름은 엘칸나, 너를 질투하며 사랑하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부부가 서로 함께 부부 생활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질투가 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아내가 무엇을 하든 질투조차 느끼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건강한 부부일까요? 그죠? 아니에요. 그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은 관용도 아니고, 그죠? 그것은 자비로움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한눈 팔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만 구하고 계세요. 난 지금도 너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어. 내 이름은 엘칸나야. 너를 질투하며 사랑하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또한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깨트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다.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질투하는 사랑,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